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52편 구약 성경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거기 작은 글씨로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작은 글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여기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람데오의 신앙을 갖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피터 월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분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막 걷기 시작했을 무렵인데요. 이 아이가 술래잡기 놀이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늘 아빠가 이제 술래가 되고 이 아기는 늘 숨어서 자기를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이런 놀이를 이 아이가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손으로 얼굴 가리고 10가지 셉니다. 세는 동안에 숨어라, 꼭꼭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찾으러 간다 그러면서 온 집안을 뒤지며 아들을 찾는데 항상 아빠는 내가 지금 소파 뒤로 가고 있어, 내가 지금 책상 가까이로 가고 있어, 내가 지금 또 침대 옆으로 가고 있어. 아빠가 아이에게 자기가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숨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가 혹시라도 놀랄까봐 아빠가 그렇게 배려해서 내 찾으러 간다. 너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찾으러 간다. 이렇게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빠가 이 아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죠. 일부러 빙빙 돌다가 드디어 책상 밑에 숨어 있는 아들을 찾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아빠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얼른 두 눈을 감아버린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눈을 감게 되면은 술래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순례가 보이지 않으면 자기를 못 본다라고 이 아이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어요. 숨는다고 숨어지나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숨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지 못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부근에서 대낮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30대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틀 후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보면은 TV가 설치되지 않는 공원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고 4개월 동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못 보면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이면은 자신의 죄는 덮여질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못 보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은밀히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남의 말을 하고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외롭다고 울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아예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악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악을 저질렀다면, 죄를 저질렀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52편에 바로 기가 막힐 그런 악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을 두고 악한 일을 자랑하고 있고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쉬엄없이 자랑하고 속임수의 명수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날 같고 해로운 일만 꾸미며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일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자, 간사한 인간이고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은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그 단어가 참 무서운 말인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제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도액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죽이려는 칼날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면서 몇 날을 굶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노피라는 땅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숨어 들어가서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마침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진설병 떡이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 부정한 죄를 안 지었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정한 죄를 안 지었다고 하니까 이 떡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허기를 면하도록.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이 몰래 보고 있다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참에 내가 다윗이 미워하는 사울이 미워하는 다윗을 고발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큰 상이 돌아오고
높은 자리도 얻을 것이다 생각해서 얼른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였던 것처럼, 음모를 꾸민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과 이 아히멜렉이 서로 작당한 것처럼 거짓말로 꾸미고 고소하여, 그래서 사울왕은 이 도에게 말만 듣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제사장, 아무런 잘못도 없는 85명의 다른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쉽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혹시 잘못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아니하자 사울왕이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도액은 이참에 아주 한번 크게 출소해 보겠다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노베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가족들, 남녀와 젖먹는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신성하고 깨끗해야 할 학교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국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고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터 월슨 목사님을 제가 설교하면서 소개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이들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할 때마다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늘 아이들을 차례대로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아이들이 서로 형이래 동생이래 핑계대면서 서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는 시간이 자꾸 올라가고 식사를 놓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저렇게 다투니까 아빠인 목사님이 끼어들어가지고 누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아이가 기도하는데, 그때 이 기도를 듣고 있노라면은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마치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멀쩡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안 하려고 서로 미루고 형이 해라 동생이 해라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를 마치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 마음에, 아빠 마음에 이 녀석들은 기도하기 싫어서 다투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참 제가 또 더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두 분 집사님도 장로님도 또 우리 권사님들도 참 기도할 때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만, 보면은 말이죠, 대표 기도할 때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도 일상 대화 속의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어색하실까요? 네가 평소에 살고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기도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거든. 마치 정말로 거룩하게
마치 내가 선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듣다 보면은 마음이 심히 막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평소와 다르거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평소에 사는 것처럼 해라 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악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오히려 자랑하며 우리를 해코지하고 죽이려 할 때에 담대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결단하면은 잘했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기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저러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렵습니까? 악한 자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린 자꾸 이런 일 때문에 갈등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다윗도 악한 도액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음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도액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시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너를 뿌리 뽑아 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다윗은 도액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 의지하고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는 자입니다. 이 고발로 충분한 겁니다. 쫓아가서 복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도액과 같은 자가 세력을 얻어 활개치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영안이 열어져서 그래서 영적 세계를 봤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는데 이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세상에서 악한 자를 만나도 그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람 왕의 왕이 말이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가 은밀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군사를 모집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면은 언제 알았는지 벌써 그 길목에 딱 군사를 배치했다가 늘 저들이 이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거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전쟁하는데도 맨날 길목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다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맨날 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엘리사부터 잡자. 그래가지고 군사를 끌고 엘리사 집을 와서 포위한 거예요. 종이 아침에 나가봤더니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집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지금 잡으려고 저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냥 봤을 때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기도가 난 다음에 이 종의 눈이 열려지니까, 영안이 열려지니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봤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군대가 저들을 대하여 딱 집을 둘러싸고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악한 세상에 바로 살아가기 위하여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눈이 열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달리 보여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려면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맨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맨 처음에는 안 돼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돼요. 보세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일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중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을 친밀히 알고 동행하려면은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 주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훈련과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돼. 처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 말이 뭘까? 실제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나중에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요새 계속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동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된 귀한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을 믿고 사는 자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도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되고 애매하지만은 점점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브람처럼 살게 되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살게 되어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사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그때 몇몇 나라가 많은 나라를 이제 식민 통치했잖아요. 그 중에 저 동인도를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선교지를 떠나서 집으로 가야 되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머물러야 되나 선택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달런 데이블러 로즈라는 선교사님이 이때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기 계속 머물러야 될지 떠나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였을 때에 선임 선교사였던 제프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하여 목사님과 사모님 간에 서로 토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곳에서 떠나라 하시면 여러분은 겁쟁이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그냥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머무르라는 응답을 받았더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여 당신이 저를 여기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이분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를 마치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전쟁이 막 벌어져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안 떠난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님들을 태우러 큰 트럭이, 군 트럭이 왔는데 한 사람도 그 트럭을 타지 않았다. 제프리 박사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대하는 경우로 혼란스럽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분이 나중에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생명이 위협스러운 그런 그 섬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어쩌면은 생명을 내걸고 머물러야 되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을 네덜란드로 데려가기 위해서 배가 왔어요.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국민들, 선교사님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배가 왔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에 참석했던 선교사님들은 한 분도 그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배가 나머지 사람들을 싣고 출항해서 네덜란드로 가다가 3일 만에 파선을 당하여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전부가 다 사망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본주의는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끌려 사는 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얼마 전 큰 홍수가 났잖아요. 경북 예천에 많은 실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병사들이, 포항에 있는 해병대 병사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하여 거기 왔잖아요. 그런데 병사 한 사람이 실종자를 찾다가 그만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져서 지금 계속해서 청문회가 열리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명복을 입지 않고 그냥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는데 그 많은 병사들을 깊은 강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고 강에 들어가게 했다니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죠. 지휘관의 눈에는 강이 그냥 괜찮아 보인 거예요. 병사들도 눈에 보이는 지휘관만 믿고 앞으로 걸어가는 동료들만 믿고 따라가다가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날씨가 이제 많이 좀 더위가 식히면서 해수욕장마다 다 철수했답니다. 그런데도 어제 해수욕 간 분들이 늦게 피서를 간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강원도 동해 쪽에 해수욕 갔던 몇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 중에 젊은 20대 여성이 그 노을성 파도에 휩쓸려 이제 두 남자도 떠내려가고 이 사람 떠내려갔는데 밀려갔다가 겨우 구조됐는데 의식불명이야. 그냥 쉽게 본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진로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오직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갔어. 해수욕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다니까 나도 같이 좋아서 따라간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단호하게 금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경고를 받고도 그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하여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난 금붙이가 있었는데 그걸 다 걷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론이 말합니다. 자, 이 상이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제사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상밖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자신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그걸 늘 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본 그 송아지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춤추고 제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보이니까. 저 우상이라도 우리 곁에 있으면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도 한순간 특별한 체험으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친밀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 우리가 사람 사귀어보게 되면 오래 만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점점 친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과 딱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꾸 만나야 친해지는 거예요. 주는 알겠지? 자꾸 와야 돼. 그래야 친해지는 거야. 주님과 예배하는 자리에 자꾸 와야 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가정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일터에서 주님 바라보고 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러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귀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눈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돈이 크게 보이고 재물이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동방의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과 친해져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두렵지 않고 악한 자가 아무리 득세할지라도 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학의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